9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것은 강해에 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뜻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은 인간 지혜의 유한함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이 세상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로 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되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을 잘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 땅에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전도자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전도서 8장 17절에서 이미 어제 여러분과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1절에서 인생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보면 인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존재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힘이 오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능력이 풍성하시며 지혜가 광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태산같이 생각하던 어른들이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방금 저렇게 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겸손히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옛날요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행렬의 뒤에 세워서 그 노예가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는 라틴어로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네가 건강하고 권세도 있고 승리를 맛보지만 너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러면 너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 실패할 날이 있다. 좌절할 날이 있다. 패배할 날이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은요, 산다는 것의 생의 가치가 참으로 귀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귀절입니다. 맞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의 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 쉰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스올은 지옥이라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뚜벅뚜벅 꾸준하게 영속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보람 있는 참된 생활은요, 걱정과 근심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낸 극복한 기쁨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기쁨의 생활만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이러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나 또 무견실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픈 사람이, 위급한 사람이 잠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의 생활,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때 자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굵은 배를 입거나 머리에 티끌을 뿌릴 것이 아니라 외모까지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설교 시대 아닙니까? 간혹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그냥 너무 피곤해서 얼굴을 전혀 다듬지 않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면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이렇게 얼굴이 쪼그라들었지? 왜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되도록 새벽 기도에도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매무실을 올곧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좋겠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해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대로 외모를 가꾸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상대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외모만 가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번 저는 설교할 때,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자로서 참 기쁨의 생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삶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며 또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만 한다. 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원수처럼 어르렁거리며 싸우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바뀌어서 내가 변했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나 여자나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가꾸고 말도 가꾸고 표현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상대를 대하는 내 자세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생활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번민 속에 지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을 실천하는 기쁨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죄송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서 9장을 좀 더 심도 있게 강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라고 한다면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목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살아가는 경계인입니다.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도 만나고 상도 치러야 되고 태어난 아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존재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저는 11절 상반절이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 1등하는 것이 항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하는 사람 순수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2등 하는 사람이 목회도 1등, 2등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야 1등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1등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시기가 맞아야 하고 어느 정도의 우연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시기와 우연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때를 정하셨는데 사람은 그 섭리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인간이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잘 믿고 있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현재 깨어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지 않고 있냐 그 차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은요 12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세상을 살펴보다가 인상 깊게 받은 지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작은 성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강한 왕이 공격하여 그 도성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용 탑을 설치하였다. 그때 그 도성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도성을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고 내가 늘 말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되었고 더 이상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혜는 무력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성문 종합 영어 할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무는 무보다 강하다. 많이 아마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시가 됩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내면의 지혜보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건세와 그 사람의 지식에 부유함에 더 치중한 뜻도 사실 됩니다. 지혜는요, 외모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장의 주제를 이렇게 지혜가 우월하다라고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물리적인 세력보다 지혜가 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큰 소리에 비해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가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데려갑니다. 결국 지혜를 거절하고 어리석음을 택하는 자는 멸망의 길을 달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저를 그냥 보면서 스스로 한번 따라 하시기라면, 내 생은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 내 생이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참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환경센터 일하고 있는데 불쑥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부부와 함께 갔었는데요. 제가 2시간 반 동안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 청년 부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힘 없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피곤하더라도 만나는 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면 그 생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